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기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에 청명한 하늘과 스치는 바람이 기분 좋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도 사적 만남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전보다 확연히 깨끗해진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인간의 탐욕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망가뜨렸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인간의 탐욕을 줄여서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쟁의 장이 되어 여야가 대립만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라 살림을 계획대로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지를 반성하고 제안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학생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알게 교육하여 미래의 대한민국 꿈나무로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여기 모인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더욱 어려워진 생활고 좁아진 취업문 때문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청년들, 높아진 전세난에 시름에 잠긴 성도들,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의 고통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어 주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듯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시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활 중에 실천하여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방송으로 주일학교 교사 등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묵묵히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오늘의 시간을 맡기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인원을 분산해서 우리 본당에서는 50명 이하의 인원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이 본당에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우리 소예배실을 또 다른 공간에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대면 예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당분간 소모임과 또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는 당분간 삼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중에 내시면 되고, 우리 온라인으로 3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또 주중에 교회 교육자실로 오셔서 이렇게 또 헌금을 내주셔도 되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도 못 오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유문수 장로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춘옥 권사님 지금 허리 통증으로 좀 아파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틈틈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39쪽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잠겨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힘입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참 인간다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같이 이야기할 때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그 천국의 체험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 느낌과 그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예수님은 따라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요,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까닭에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먼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자꾸 거역하고 살아가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이기적인 내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나의 그 견고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사랑 안에서 참다운 인간답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난 죄인이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다시 참 인간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전부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과 이 신앙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신앙이 왜곡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 우리의 이런 신앙이 왜곡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떤 이념과 논리가 신앙보다 앞설 때, 신앙이 이념에 의해서 이용될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의 이념이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뭡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 그 율법을 물려받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놈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율법을 잘 지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막 분노심을 가지고 대하고, 그러니 이념이 신앙보다 앞서니까 신앙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니까 죄는 더욱 인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정말 참신앙의 진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편견과 통념들이 불쌍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신앙보다 앞서지 않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복음과 신앙을 왜곡하는 이들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복음,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신앙 위에 다른 것은 없다고 하면서 당시 율법주의에 의해서 신앙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초대교회를 바로 세워가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로 넘어가서 정말 이러한 세속적인 어떤 정치 이념과 논리로 신앙을 왜곡시킨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여로보암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이야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로보암을 우리가 잠깐 살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성경에 보면 참 그 젊었을 때 참으로 유능하고 그리고 참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여로보암이 건축 공사의 총책임자가 돼요.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요셉 족속의 그 노역을 총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그 남쪽의 유다 지파와 대조되어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 중에 가장 우두머리 지파가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 10지파에 어떻게 보면 그 리더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지파의 차세대 지도자감이 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너무나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나라의 총 건축 공사의 총 책임자로 그가 쓰임 받게 되죠. 근데 바로 이때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너는 북쪽의 10지파를 묶어가지고 그 10지파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되죠. 그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솔로몬과 대적관계에 놓이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을 들고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바로 뭐냐면, 솔로몬 왕 때 너무 많은 세금을 냈고 많은 노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백성들의 그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때, 근데 이 르호보암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더 가혹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통치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민심을 그가 얻어서 결국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집안이 왜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왜 외면당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선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은요, 정말 의로운 길을 간 다윗 왕과는 대조적으로 악한 길을 간 왕으로서 그는 그런 악한 길을 간 왕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상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하면서 바산 왕을 꾸짖을 때에 그때 여로보암을 악한 왕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간 이 여로보암 왕을 네가 따라갔다라고 하면서 바사라고 하는 왕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한 길을 간 그 왕을 책망할 때에 거론된 이름이 여로보암 왕이 거론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이렇게 거론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근데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시므리라고 하는 왕을 평가할 때도 이 여로보암 왕이 인용이 돼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6장 26절에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을 평가할 때도 그때 누가 인용되느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 논리로 신앙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 논리로 신앙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 말씀하면서 언급했지만,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를 자신의 정치 논리와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을 종교 혼합주의로 빠뜨려 버렸어요.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북쪽의 베델과 단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세워 놓았고, 레위인 제사장을 대신하여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장막절까지도 날짜를 변경시켜서 그야말로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해 나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정치 논리로 신앙을 왜곡시켜 버리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 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인지를 하나님은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한 선지자를 금송아지가 세워진 베델로 보내십니다. 베델에 이 선지자가 도착해서 보니까 마침 그때 이 여로보암 왕이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예배 처소 곁에 서가지고 막 분향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이 선지자가 그 베델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사를 드리는 베델의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훗날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는 요시아에 의해서 여기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훗날 남왕국 유다의 요시아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베델 제단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베델의 단아 갈라지며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요, 순간 손을 펴서 그 선지자를 향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외치죠. 그런데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 팔을 쫙 펼치면서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팔을 뻗었는데 그 팔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순간. 그리고는 그 선지자의 말대로 갑자기 베델의 단이 갈라지면서 그 재가 단에서 쏟아져 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버린 이 여로보암 왕이요, 너무나 당황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 팔이 다시 성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자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러자 여로보암의 팔이 다시 정상대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증표가 되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고서도 그런데 여로보암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10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한 후에 그의 아들 나답에게 왕을 물려주지만, 나답이 왕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바이사라고 하는 장군의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답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의 집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논리로 너무나도 쉽게 신의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언약 관계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파기하고 그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논리, 이념 논리, 경제 논리, 기득권의 논리, 성장 논리, 성공 논리, 부흥 논리 등 그 어떤 세속적인 이념과 논리가 신앙을 앞서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 진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래서 참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성장과 부흥의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실한 신앙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전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는 큰 교회로 부흥하려고 하는 어떤 성장 논리와 부흥의 논리가 아니라, 그 논리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정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성장 논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미처 이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외면했던 것이죠. 이념과 논리와 세속적인 생각이 신앙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념과 이런 세상적인 이 논리가 신앙보다 앞서가지고 신앙을 왜곡한 일이 역사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교회가 나치당의 민족주의에 이용당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잃고 말았어요. 이때 독일에서 일어난 열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치당의 히틀러였습니다. 나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국가 교회를 세워 독일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때 강력한 국가를 원했던 당시의 교회들은 여기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왜곡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는 이 말씀을 태초에 민족이 있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은 곧 민족이다라고 하기까지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바로 어떤 민족이냐? 게르만 민족인 것을 드러냈고, 그러니 신적 권위를 갖는 이 민족이 타민족인 유태인을 죽여버리고 타민족의 땅을 빼앗는 일은 독일 신앙 운동의 하나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학살과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념이 신앙보다 앞설 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인데,
히틀러에게 있어서 교회는 사실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인 것이었죠. 그는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했는데, 이념에 사로잡힌 당시 교회는 그가 기독교 신자라고 믿고는 그의 정치 논리에 따라 새로운 종교, 즉 게르만 신앙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 이용당한 교회를 제국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용당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제국교회 성도들이 고백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거예요. 여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한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한 최초의 독일교회 목사가 슈나이더 목사인데, 이 슈나이더 목사는요, 나치의 이 기독교 정책을 비판하고 여기에 저항하다가 4차례의 투옥을 하게 되고,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감자들을 위로하다가 나치 깃발에 경례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독방에 감금되고 약물로 그는 독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많은 교회 목사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보네포 목사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결국 보네포 목사가 그 뒤의 길을 따라가죠. 당시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히틀러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대학에서 해임돼서 추방당하게 됐는데, 그는 1933년 이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과 독일 민족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혈통과 인종이 아니라 성령과 세례에 의해 구별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발표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는요, 반복된다는 것이 또 역사의 교훈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법이 없기 까닭에, 그 어떤 세속적인 이념과 논리에 우리의 신앙이 놀아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를 보여줘도 여로보암이 돌아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논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는 주목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진영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마치 극우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좌파의 이념과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에 앞서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치 노선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신앙이 앞서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념에 왜곡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 이념과 논리를 비판하고 포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신앙을 왜곡하는 어떤 세력에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왜곡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지될 때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겸손의 영성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거 바로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다윗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야훼 신앙의 길입니다. 어떠한 세속적인 세상의 논리와 어떤 이념에 지배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 가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이 참 지금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논리가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도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고 진실한 신앙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322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네. 3절은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굳굳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열매인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님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아버지님의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고, 아버지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 정말 성북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님이여 주님의 빛이 빛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 아버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과 권능에 힘을 더해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섬김과 봉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아버지님이 해야 될 일을 아버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또한 식어지지 않도록 아버지님이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간직해 나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그 어떤 세상의 논리와 이념에 신앙이 왜곡되지 않도록 바르고 참 믿음의 길을 가려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자기 몫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